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준수 목사. 오늘 또 새벽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MD 사역 우리 집중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MD 사역 배우는 목적이 뭐냐 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어제와 여전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주고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이사야 50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 1030쪽입니다. 성경 찾아야 됩니다. 찾고 표시하고 줄 긋고 기록하고, 이게 다 훈련이고 이것이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지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특별히 나의 길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어떤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말을 하면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하루하루 사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학자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깨우쳐야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부분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도 그냥 늘 그냥 쓰는 혀로만 쓰지 말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다 말씀을 넣어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달은 말씀을 내 혀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말씀을 혀에 담아주셔서 공고한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힘든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학자의 혀를 내게 다 주셔서 공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MD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MD 사역자들은 다 누가 맡겨져 있죠? VIP가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신자들, 때로는 장기 개석 신자들, 때로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그분에게 맞게끔 우리 MD 사역자 짝을 지어주잖아요. 성기미를 붙여주시니까 이 성기미들이 이 학자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담은요 우리를 발전시켜요. 이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이 말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성장해요. 부담이 나를 발전시켜요. 발전하지 않는 사람은 부담이 없어요. 뭐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부담이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저는 우리 MD 사역자들 중에서 참 많은 분들이 있지만 자랑하는 사람이 늘 그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정원장 장로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학교를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분이 학교를 안 나온 줄,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줄 몰라요. 왜? 못하는 게 없으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집사님 때, 집사님 구역정 하세요. 예?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더 많은데,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그때부터 이제 비싼 걸요. 왜? 아, 이거 좀 못해요가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할 때는 목사님 보셨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하지 할 수 없는데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 구역정 하세요. 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제가요 가방끈이 짧아서 못해요.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데도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구역장을 하는 게 부담이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역장 꼭 하셔야 된다고. 믿음이 자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역장 꼭 하셔야 된다고. 그걸 강조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신이 한 해에 35가정을 이끌어서 구역을 이끌어간 역사가 있어요. 한꺼번에 35가정 못 모입니다. 자기 구역 식구들 한 팀 구역 예배 드리고 또 한 팀 구역 예배 드리고 또 한 팀 구역 예배 드리니까 35가정 되지 한꺼번에 어떻게 35가정이 모이겠어요? 그래서 그 팀들끼리 나중에는 분가가 되어져요. 그런 간정을 듣다 보면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너무 놀랍구나. 어제 저녁에 소개했던 이영현 우리 전도사님 3년 동안에 목장을 15개 구역 15개 이렇게 만들어서 분가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거라든지 정원 장로님이 35가정을 이렇게 이끌었던 이야기들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 목사님 전 못해요. 아니, 이분들의 공통점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저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MD 사역의 두 바퀴라 그랬습니다. MD 사역하는 목적은 뭐냐?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겨서 정착을 시키고 정착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착해서 잘 자라서 나와 같은 MD 사역자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MD 사역을 하게 되면 같은 구역 식구가 되어지고 구역 안에서도 본이 되어지고 그 사람 믿음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그를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목사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께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양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잘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도 그렇게 체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또 지켜보면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을 만나야 돼요. 내가 먼저 십자가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났던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이고 내가 만났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볼 때에 그냥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각 교회에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강점을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는 뭐냐면 MD 사역자, 너희는 VIP. 자,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 동그라미 치고 너희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희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MD 사역자와 VIP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너희를 아무리 붙여줘도 우리에게 VIP를 아무리 붙여줘도 내가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를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랑. 물론 이 내용에도 복음이 들어있긴 하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섬기면 할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이 없어. 여러분, 복음이 없는데 섬기면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는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십자가 사랑을 하는데 복음이 없으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은 복음은 있는데 십자가 사랑이 또 없어. 그럼 이론적인 그런 지식은 또 전달은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히 그가 믿음을 잘하는데 힘이 들어요. 특별히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어린 사람인데 우리가 사랑으로 그냥 관심만 계속 가져주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만 주는 것 같아. 잘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기가 어렸을 때는요 어린아이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기 때문에 젖을 먹여요. 사랑에 젖을 먹여요. 그럼 아기들은 젖을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 뭘 줘야 되냐면 밥을 줘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줘야 돼요. 초보적인 것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엄마는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젖도 있어야 되고요. 조금 더 이제 아기가 크게 되어지면은 젖을 떼고 밥을 먹일 수 있도록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를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까지는 아니랄지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예.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좀 MD 사역자적인 관점에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펜 사실 때요. 이게 가는 거 사지 말고 이게 좀 굵은 거 이게 보니까 굵게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또 굵어지는데 예.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걸 이렇게 또 잘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보니까 저는 쓰기가 좀 이게 쉽지가 않네요. 로고스가 있어요. 자, 로고스가 있고 이 로고스를 뭐냐면 레마, 그 다음에 디나미스, 때로는 여러분 두나미스라고 하는 글자도 한번 듣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유앙겔리온. 자, 이게 뭔 차이냐면 이 로고스로 보통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뭐 진리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씁니다. 진리. 우리는 진리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잖아요. 예, 진리. 예. 그런데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또 쉽게 얘기하면은 진리인 성경 우리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뭐냐면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로고스. 그런데 이 레마는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게. 예, 우리 쌀로 치면 이 쌀가마예요. 쌀가마. 이거는 뭐냐면 오늘 양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디나미스는 뭐냐면은 우리 다이너마이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보통 보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유앙겔리온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까지는 뭐가 있으냐면 로고스를 거쳐서 레마가 돼야 되고요. 레마가 뭐냐면 디나미스가 돼야 된다. 이게 뭐냐면 에너지적인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에너지는 폭발한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아직 폭발한 건 아닙니다. 예.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상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폭발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복음 전파까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신앙의 접목을 하려고 그러면은 로고스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레마라가 되라. 레마는요, 디나미스를 유앙겔리온으로 생활해야 돼요. 그럼 우리 성경을 이제 보잖아요. 이 성경만 가지고, 이 자체만 가지고는 그냥 우리 지식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삶이 되어지는 것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레마는 뭐냐? 오늘의 양식. 우리 보통 큐티 한다. 개인적으로 말해서 묵상하고 이런 게 있는데, 특별히 내게 오늘 가슴에 와닿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동 감화가 막 일어나요. 그 감동 감화가 일어나면서 뭐냐면 이것이 되어져서 에너지가 돼서 폭발하게 되죠. 실제적인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MD 사역자들은요, 로고스 이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레마만 머물러도 안 돼요. 디나미스만 머물러도 안 돼요. 우리는 뭐 유앙겔리온까지 가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요 조금만 돼도 엄청나죠. 자기 자신한테 요 정도만 돼도 뭐냐면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오늘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말씀에 내가 일용할 양식 먹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때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까지 역사한다. 그런데 이 디나미스적인 역사를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말씀에다가 이게 뭐냐면 기도가 포함되어야 돼요. 기도까지 가지 않으면요, 그냥 생각에만 머무르듯이 폭발해서 내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기도도 뭐냐면은 이제 또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기도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무슨 기도.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묵상 기도 많이 하죠. 예. 어떤 교회를 가면 또 통성 기도를 또 많이 해요. 어떤 기도가 옳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또 간상 기도를 또 한다 그러고, 뭐 어떤 교회는 보면 또 말씀 기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또 교회도 있어요. 그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의 은사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교회에 영향이 가게 되어지겠죠. 예. 그래서 보통 제가 보게 되면 우리 통합처 쪽에서는 좀 조용한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통합처에 처음 나갔었는데, 근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조용한, 너무 어른들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 입장에서 열정도 없고 그냥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집안에서 이제 한란과 핍박 때문에 또 있던 교회를 있을 수 없어서 방황하다가 선배 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건 성결교회였어요. 성결교회 갔는데 난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막 기도를 막 손을 들고 막 쫙 하고 막 하는데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니까. 근데 그 교회에 있다가 또 이제 통합적인 교회 가보니까 너무 조용히 해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는 거 있죠. 사실상 제가 이 성결교회에서 그 요한 웨슬레 다 영향이잖아요. 감리교라든지 이런 쪽이 순복음도 그런 교회적이고 영향이 있는데 산기도로 가가지고 우리 통합적 교단이 쪽에는 또 마산인 문창교회라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마산 무학산에 가서 막 기도했던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저처럼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하여튼 목숨 거는 기도를 하시고 평양 산정형 교회로 이제 나중에 가시게 되지는데, 저는 이 성결교회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무학산에서 막 두 손 들고 막 방언, 그래서 우리
통합이나 합동 쪽에서 보게 되지만 또 너무 또 이 고상한 쪽이 기도를 하시는 분은 통합을 하면 또 귀신 씨나를 까먹는 소리라고 못하게 하는 또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게. 예. 어쨌든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또 그 영향도 또 제가 순복음은 아니지만은 저 방송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듣고 또 순복음 뉴스 신문도 이렇게 막 보고 하면서 그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메시지, 특별히 제가 젊은 사람이니까 비전, 열망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제 가슴 속에 뜨거워졌겠어요. 그러면서 그 영향을 이제 받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갔던 교회들마다 사실 금요 기도회는 부르짖는 기도로 다 회복시켰어요. 교회가요 새벽에는 또 막 부르짖는 기도하기에는 좀 처음에는 저희 또 지금 새벽 기도 나가는데 처음에는 좀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다가 이제 조금 소리 내서 기도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때쯤 되면 다 가버려요. 조용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래 못 하세요. 가고 나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또 기도가 또 들어가요. 그건 새벽 기도고, 특별히 금요 기도 같은 경우는 뜨거운 찬양을 하고 뜨겁게 다 같이 뭡니까? 한 30분 정도 찬양과 기도를 해갖고 막 뜨겁게 들어가는데 요거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거 회복시키지 않으면요 디나미스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요 여기까지만 머무르게 되어지면 요즘 큐티 한다고 조용하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교회는요 현상 유지밖에 안 돼. 현상 유지에서 터져 나오려면 디나미스적인 역사까지 나가야 돼요. 디나미스적인 역사가 가지고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에서 뜨거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기에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뭐냐면 실천을 해야 돼요. 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요. 복음에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이 함께 실천될 때 뭐냐면 새신자들은요 먼저 믿는 우리 MD 사역자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보면서 뭔가 배우고 싶지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신앙 보면서요 배울 수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조용하게 이 레마까지만 머물러 있는 교회에서는요 기적이 거의 없어요. 기적은 어디서 나냐면 디나미스적인 이 단계까지 가야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잖아요.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줘요. 표적과 기사 없이 말씀만 믿으면 된다. 물론 그 말씀만 믿어도 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잖아요. 그때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막 나오죠. 그렇게 해도 떠나가 버린다고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역시 복음, 레마적인 로고스와 레마적인 이런 지식이 공급 없이 디나미스와 유앙겔리온, 디나미스적인 유앙겔리온 이것만 강조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보면은 제가 경험한 것은 이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받았던 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로고스 레마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데는 뭐냐면 존 켈빈, 장 칼뱅이라고 하죠. 그분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들을 보면 로고스와 레마적인 것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장로교 안에서도 이 부분들이 강화된 교회들이 있고요, 순복음 교단 안에서도요 이 로고스 레마적인 교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장점들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되는 것을 보게 되지는데, 우리 MD 사역자들은 이 네 가지를 갖다가 구분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내 것으로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정도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MD 사역자는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우리 새신자들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우리 새신자 VIP 가운데 뭐가 됐다고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 그러면 옛날에 우리 생각하는 유모 그 말이 아니고 이건 엄마가 이 말이에요. 예. 옛날에 우리 엄마가 있고 유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유모 이렇게 그 유모가 아니라 젖을먹이는 친엄마를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엄마가 우리 아기한테 자기 주장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섬기는 거,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MD 사역자들은 우리 VIP가 뭐냐면 영적으로 아기와 같아요. 육신은 어른이라도 영적으로는 아기와 같아. 그러니까 아기들은 뭘 모르잖아요. 뭘 모르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어떻습니까? 그를 위해서 내가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걸 해줘야 돼요.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것들이 나와요. 용서하고 그리고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양보해야지. 양보.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 여러분 관계가 왜 다 안 좋은 줄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특징이 기다려주지를 못해. 엄마 아빠 제발부터 우리 자녀들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르치려고 그래요. 또 잘 안 되면 성질 내면서 막 야단을 쳐버려. 그만큼 더 더뎌집니다. 우리 MD 사역자들이 새신자가 자랄 때까지, 스스로 자랄 때까지 우리가 복음과 십자가 사랑으로 가르치고 섬기는데 좀 오래 참음 기다려주세요. 사랑의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정말 힘듭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성질을 급해서 막 간섭하고 싶고 막 도와주고 싶고, 아니요, 그만큼 그 아이는 더디게 자랍니다. 우리가 방향은 제시해 주더라도 올바른 잘못된 방향은 우리가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 안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유순한 자처럼 기다려주라. 유순한 자가 되어 윤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MD 사역자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우리 MD 사역자들은요, MD 사역자들 VIP입니다. 네. 우리 MD 사역자는 VIP를 항상 사모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모해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모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 돼봐서 모르겠다고. 여러분, 아기는 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기예요. 엄마 아빠가요, 아기를 사모할 것 같아요? 아기가 엄마 아빠를 사모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기들이 필요해서 엄마 아빠를 사모할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아기를 사모하잖아요. 애들이 좀 크면요, 엄마 아빠 생각 거의 못해. 근데 부모는 자식을 또 생각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자식한테 하는 그 사랑을 100분의 1이라도 부모님께 한다고 한다면 효자 효녀라고 이야기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내리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신자들이 우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모는 하더라도 우리만큼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 MD 사역자들이 날마다 우리 내게 맡겨주신 새로운 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치 엄마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MD 사역자들은 날마다 새벽에 제일 먼저 된 시간, 먼저 내가 유앙겔리온적인 이 말씀, 로고소적인 레마 디나미스 유앙겔리온 이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벽에 첫 시간을 구분해서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하나 아이디어를 준다면은, 보통 이제 말씀 듣고 난 뒤에 가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노트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할 일, 우리에게는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은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막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지혜를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 비밀된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면 메모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오늘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적어놨는데 실제로 하루 지나고 나면요 거기에 절반도 다 못해요. 새벽에 하나님 기도 중에 아이디어를 주신 걸 적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거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거하고 그걸로 쌓여서 보는 거하고 큰 차이 나요.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노트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그냥 안 적었으면 생각나지 않을 건데 적어놓았기 때문에 생각나는 아이디어의 자료들이 쌓여져 있어요. 그 자료들이 뭐냐면 쌓여가지고 내가 하는 일들을 아주 지혜롭게 준비되게 하여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MD 사역자들은 우리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그 새 신자를 갖다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아이디어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아이디어를 주신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메모를 하고 위에서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이제 MD 사역을 하시면, 장로님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이걸 필요로 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기는요?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새신자들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죠. 그리고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왜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모해서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인 여기서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까지 다 간 거예요. 그냥 우리 보통 말하는 우리 복음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 주는 거 가지고 이 말씀은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이 말씀 주는 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결과적으로 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목숨까지 주는 것, 십자가 사랑이 함께 동반될 때에 뭐냐면은 그 새신자들이 우리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정착되어지고, 내가 받았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또 우리 교회의 MD 사역자가 되어지면 또 자기에게 맡겨진 새신자들에게 또 그렇게 또 해나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새신자가 MD 사역자가 되었을 경우 내게 MD를 해주셨던 성김이가 나한테 참 잘해주셨는데 좀 내가 원하는 또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MD 사역자 돼 성김이가 되면은 자기가 아쉬웠던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새로운 영혼들에게 또 섬겨서 성김이 역할을 더 잘해 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은요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래 있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새벽 재단을 투자하시고 수요 예배 투자하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오셨어요. 억지로 새벽기도 죄송합니다. 억지로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한데 새벽기도 나오실 분들은 전날 미리 마음을 준비하시고 수면으로 들어가세요. 잘 자세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세요. 늦게까지 일하신 분들 억지로 나오다가 몽롱하기도 하고 하루가 또 엉망되다 보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이 새벽을 지키는데 그 지킨다고 하는 것이 꼭 교회에서만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은 될 수 있으면은 교회 쪽으로 초점을 두시고, 그리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유튜브를 또 활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기도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좋은 농부처럼 좋은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신자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냥 교회 주일만 와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복음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만 공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복음과 십자가 사랑 이 두 바퀴가 잘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쑥쑥 건강하게 자라는 믿음, 하나님이 키우시는 지도자의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셨고 죄에 대해서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영적으로 눌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유케 하여 주시며 눈먼 우리들에게 보게 하신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